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고 풍성했을 텐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든 그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에 맞추셔서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지 심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사명을 교회에 담으셨으니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류는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속이요 하나는 죄사함을 위하여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근본된 것은 대속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속으로 곧 대신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할 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은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온 인류는 전부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절대로 대속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기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은 누가 대신 죄를 속량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아주 자격 있는 분이시고 적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대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결케 하는 것을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죠. 곧 인류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구원이 필요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전도를 통하여 이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이 사명을 담당케 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정에 대하여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죄가 왜 그렇게 크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한 그런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온 인류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 막 불이 나 있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 가운데에 소방관이 와서 창문을 깨고 손을 내밀어 빨리 나오라고, 여기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손을 내밀었는데 잡지 아니하면 그냥 그 가운데에 무너지는 가운데에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에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내민 그 손, 전도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민 손을 잡지 아니하면 죄악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그게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에 들어가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두시고 교회를 두시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하신 주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복음 전파에 대해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런 명령으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이 세상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존재하고 존재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줄로 생각하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진짜 참되고 영원한 세상이 어디인지를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구원도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은 사람끼리 나누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가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9달, 10달 동안을 그곳에서 준비하는 곳이지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10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그것이 아주 큰 어려움과 치명적인 산모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세상으로 나와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는 세상을 적응하며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장소가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 세상인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바로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목적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으시니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두 가지 예배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도 받습니다. 추방도 당합니다. 순교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 가운데에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쫓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인데, 이 사명은 목숨보다 사명이 귀한데, 이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도 남겨두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속하신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다 완성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동참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하여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있으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에 맡기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게 하시고 바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유일한 전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만나서 전도인이 유일하게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냐므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요,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준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 가족 말하죠. 온 유대 친지들을 말하죠. 사마리아 이웃들을 말합니다. 땅끝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공이냐? 출세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가장 시급한 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생을 확보하고 그 영생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천국 가면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행복만 있어요. 거긴 영광만 있고 예배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여기서만 허용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던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끝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오직 딱 두 가지만 남는데 하나는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만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미인전도법과 고구마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인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소, 하나는 인사, 하나는 칭찬, 하나는 복음 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구마라고 표현한 것은 고구마가 잘 익혀지면, 불에 쬐면 익혀지죠. 생고구마인지 익어가고 있는지 익은 고구마인지 그거를 분별해서, 생고구마는 거기에 불을 쬐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쬐주고, 그리고 젓갈로 푹푹 찔러봐서 익었는지를 알아보고 다 익었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을 측정할 때의 고구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소예요. 웃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나를 보고서 웃어주고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거울 좀 보라고 그랬어요. 거울 보면은 인사하고 싶은가, 무서워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웃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소가 중요합니다. 미소. 웃는 얼굴,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고 눈만 마주쳐도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교회 밖에도 필요합니다. 미소가 필요하고 인사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칭찬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웃으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해주는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웃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며, 교회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참 예쁘네요, 귀엽네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칭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을 소개하는데 딱 첫 번째 물어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담을 주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이 아니라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나요? 하면은 고구마가 세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 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남의 고구마예요. 그 남의 고구마는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이래놓으면 참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구마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냐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구마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고구마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안 다녀봤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납게 아다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 해주십시오. 또 뒤에다가 지옥이 나가라 이러지 말고 뒤에다가 축복하십시오. 그래도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이 잠잘 때도 여운이 남도록, 잠잘 때도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래도 다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흘려주면서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야 익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음적인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던져주는 겁니다. 세 번째의 고구마가 익은 고구마입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잘 다니지 않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누가 끌어주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하면서 예수님 자랑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는 거고 물을 주는 것 밖에는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심는 거고 우리는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감동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심지 않고 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씩 함께 접근하고 연결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12제자 가운데서 하나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빠졌을까? 그리고 거기에 선포하고 아주 선언하고만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곧 11제자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했다는 거죠.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제외된 가룟 유다요, 예수를 배반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두 가지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거 예배 회복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는가?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갑니까?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어디를 갈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소홀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도 몸도 주일에 예배할 마음을 분명하게 주일을 위한 인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힐 만큼 그렇게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하는 것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한 사람들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늘의 별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말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적이 분명하더래요. 두 번째가 삶의 초점이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 모든 세계적으로 아주 걱정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물이 부족하고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구에 아주 정말 걱정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처럼 이 원리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올라가 그룹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러한 예배를 함으로써 응답의 비, 은혜의 비도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올리는 데에 올려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응답과 은혜를 내려오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하는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이 된다면 어떡할까? 의심하고 남탓만 하고 불평, 불만, 교만, 그저 자기 의만 얘기하고 그저 입만 열면 교회 비판하고 성도를 찍고 막 사람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자기도 그 속에 들어 있으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불만족스러운 걸로 가득한 심령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사를 모르고 심령에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심령에 감사가 없고 심령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요, 먹어도 굶주리고 마셔도 그것이 목말라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셔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먹어도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 허전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까 뭐 할까 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와 기와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성령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 갖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런 호기심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 증인데 예수의 증인데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본질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요, 그건 영혼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불러 모아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원하신 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을 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에 영적 무장하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바닷가를 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노인이 불가사리를 바닷가에 던지더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불가사리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바닷가에 불가사리가 다 삽니까? 아니요, 내 손에 든 것만은 살 수 있죠. 바로 여러분이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업을 다 팔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썼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돈 주고 막 삽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 금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줍니다. 그걸 보면서 막 웁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5명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돈이었으니까 내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2명은 살렸을 거야.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이라도 살렸을 텐데 이까지 차, 이까지 것 라면서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까요? 하고 있는가요? 탈무드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한번 다 둘러져 있어서 오고 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육을 삶아 먹고 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고 났을 때 굶어 죽게 생긴 그 가운데에 적굴에는 식량이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나서 야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가보자. 그 4명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연합군의 발소리를 듣게 하셔서 전부 도망가 식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막 숨기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하다가 딱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우리만 먹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저들에게 알려주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를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들이 돌아와 먹을 수 있도록 군대 장관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명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굶주리고 소외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건지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다른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심령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영혼이 우리의 전도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일과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정말 성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에 입을 열려 용기를 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